사무엘상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바다와 모래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답을 들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선생님이 받아들이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으로 보여야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일에 지는 너희 아버지께서 아프시리라. 아멘. 잘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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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머리도 잘 만지지 않고 옷도 맵시 있게 이렇게 입지 않던 총각이 갑작스럽게 머리를 만지고 찌푸를 바르고 그리고 옷을 맵시 있게 입으면 누가 생긴 겁니까?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인에게 보이려고 자기 몸 단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애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저 애인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밖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벌써 헤어스타일부터, 그렇죠? 옷 맵시부터, 말부터, 행동부터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초점은 누구에게 맞춘 거예요? 누구한테 맞춘 거예요? 여자한테 맞춘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맞췄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아가씨, 여자한테 맞춘 거예요. 그 여자한테 맞췄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마음과 마음이 교차한 다음에 마지막 골인이 어디까지 가려고요? 결혼까지 가려고요. 그런 계획 속에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 애인에게 초점 맞춰 놓았으니까 애인의 마음에 쏙 들게 하려고 자기 모든 생활을 다 거기에 맞춰 나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누구께 맞춘 삶입니까? 하나님께 맞춘 삶이죠? 네. 하나님께 맞춘 삶이죠? 네. 그럼 누구께 잘 보여야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저도 머리가 항상 길었어요. 제 사진에 20대 초반 때 제 사진이 있습니다. 장발입니다. 장발.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의 모습이에요. 모습 같고요. 그리고 여자는 화장 쭉 거지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쭉 그런 과정을 거쳐 신앙을 갖고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목사 안수 받고 쭉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아마 군대 갈 때 머리 깎았던 것처럼 깎았다는 것은요 30년 넘게 이렇게 그 이후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요 내가 누구께 보이려고 하느냐 보세요. 갑작스럽게 신기호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 어떤 모습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일도 없습니다. 생사를 어떤 넘나드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 일하지 않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기에 준한 걸로 내가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생사를 어떻게 보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각되는 겁니다. 21일 금식을 하려면은 이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다가 17일 만에 그대로 가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금식한 27일 만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2달 동안을 준비 기도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신기합니다. 21일이 거짓말 안 못하고요. 3일 지난 것처럼 지나갔어요. 한 주간이 하루처럼 여겨지고
그 3주간이 그래서 3일째라는 것처럼 그게 지나간 다음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 부목사도 오고 아들도 오고 우리 전도사 두 분도 오고 그래서 와서 이제 같이 내가 이제 식사 대접을 왜 이사에서 58장만 너희 금식할 때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밑에 있는 수가 있는 자들이지만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한 죽을 제가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점심에 먹고 저녁 때 가서 다시 한번 먹고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갔어요. 교회로 들어갔어요. 교회로 들어가니까 짱 말라가지고 머리는 진짜 짧죠. 그리고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다가 반가워서 목사님 그래 놓고 머리가 짧으니까 내가 너무 놀라니까. 그런 내 모습은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년 젊은 모습으로 바꿔져 나가요. 10년 젊은 모습으로.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좀 몸이 회복돼 나가서 몸이 그렇지만요 10년 젊은 모습이요. 금식하고 나서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봐도 내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리고 광채나는 모습이 10년은 젊게 내가 봐도 그래요. 근데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아서 남들에게 보이기 정말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깎은 짧게 군대 머리처럼 깎고 그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을 줄까봐 거부하고 거절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10년은 젊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죠. 그래서 우리 부산교회 부흥회 모두도 하나님이 반드시 금년 안에 어떤 역사를 때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이번에 일본의 부흥 문제도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 두 분도 함께 왔습니다만 함께 와서 4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번에 갖고 들어오는 짐이 몇 얼마냐? 짐에.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했는데 교회 준비가 한 120kg 정도 나가더라고요. 짐 갖고 들어온 짐이 이번에 한 봉씩 갖고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데 120kg 정도 돼요. 집에서 교회에 있는 저울을 다니까. 근데 그걸 박스로 8박스로 싸가지고 그리고 나와서 그 교회 여기 뭡니까 공항에 나와가지고 항공사 전자저울로 다니까 뭡니까 120kg 가지고 145kg야. 그러니까 우리가 탈 수 있는 것은 80kg입니다. 80kg까지. 그러니까 145kg가 65kg가 넘으면 오버가 되잖아요. 그건 더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사정해서 깎고 하는데 20만 5천 원은 내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20만 5천 돈을 불고 그걸 준비한 걸 갖고 와서 그래서 그걸 갖고 이렇게 선교사들 같이 나눠먹고 갈 때 다 싸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선교사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못해. 정말 마음이 못합니다. 왜 그러냐? 2달 동안 준비했죠. 금식 기도까지 했죠. 이런저런 걸로 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그분들의 표정이나 자시는 모습이나 나중에 남은 거 각자 다 싸갖고 가는 그런 모습이나 이걸 보아가면서도요 마음에 참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돈도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돈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집사님들도 돈 얼마씩 내. 돈 얼마씩. 150만 원씩 갖고 와라. 한국비까지 150만 원 갖고 와라. 150만 원씩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채고 저렇게 채고 이렇게 채고 하나님 이렇게 주시게 해서 다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다 그렇게 순조롭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개입하시 않으면요 사람의 식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일본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짐 갖고 들어올 때 145kg라고 한다면 대충 감이 잡히시죠? 어느 정도라는 거 그걸 개인이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리타 공에 내렸어요. 혼자 145kg를 들면은 육관에서 뭐라고 하죠? 뭐라고 그러잖아요. 세관에서 네 사람이니까 2박스씩 다 나눠서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교과에 호몽됐어. 선물이라고 했어요. 봄 선물이라고.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다 이제 통과돼가지고 나서 이제 그 리무진 버스 타려고 쭉 세워놓으니까요. 쭉 세워놓잖아요. 리무진 버스 실어야 되니까. 그거 내가 봐도 대단해. 내가 봐도 대단한데 이 일을 직접 계획하시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실까.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거를 기획하고 준비했지만 이거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나눌 때, 인간관계를 이뤄갈 때 표정도 말도 내 삶의 자세부터 하나하나 다 달라져갑니다. 그러면 만날 때 누구 어떤 사람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과 맞는 대화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나 맞는 대화를 해나가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과 나하고 마주보고 있지만 그 사람 저 사람과 나를 보면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신념으로 살면 내가 책임지지만 신앙으로 살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주의 일이든 개인 일이든 모든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행한다고 하면은 결과는 누가 책임지느냐? 교회 일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개개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때릴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이끌고 나왔던 모든 군대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때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가능했다고 말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난다, 누구와 더불어 대화한다, 인간관계를 맺는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생각부터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 모습이 사람 앞에 비춰진 모습이 은혜롭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십시다. 바꿔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만나면요, 저는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 남자일수록 누구를 좋아한다?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늘 의미 있게 생각해요. 늙은 남자일수록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 왜 그럴까를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하고, 그러면 늙은 남자는 삶의 경험이 많습니다. 참 다양한 그런 걸, 다양한 삶을 겪어요. 그거를 겪으면서 이것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한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근데 나이 든 여자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나이 든 여자를 데리고 어느 음식점을 갔을 때 그 나이 든 여자가 그걸 먹으면서 이거 보면, 아, 맛대가리 되게 없네. 이 집에 내가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11번째 왔는데 이거 맛 진짜 형편없어. 그렇게 말해놓으면 데리고 간 사람 완전 깨는 겁니다. 분위기 깨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는요, 거기를 따라가면요, 내 생전에 여기 참 와봤고요, 이 음식을 먹으러 내 혀가 놀래가지고요, 이 맛 때문에 내가 좀 천국을 걸어간 것 같고요. 여러분, 그런 어떤 그 반응 때문에 이 남자는요, 야, 내가 이 여자 평생도록 내가 이런 음식점 데려와야겠다. 아니, 이 여자를 내가 평생도록 책임져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어떤 그 사명감 같은 거를 느낄 정도로 여러분 그 여자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이룰 때 여러분 보세요.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남편이 그런 일을 할 때 남편에게 이걸 그 일이라고 했냐고, 이걸 물건이라고 사왔냐고, 이걸 사람이라고 했냐고, 당신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냐고, 내가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한다면요, 남편은 거기서 매력 있는 건데, 매력을 느끼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이것도 없어요. 두 번 다시 선물을 사오거나 뭘 집에 갖고 오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깨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내는 그게 할렐루야. 근데 지혜로운 부녀는 뭐하냐? 맛이 없어도, 아, 당신이 사온 진짜 맛있다. 이거 어디서 사왔냐? 나중에 가르쳐줬잖아. 이거 아들 데리고 내가 가야겠다. 딸 데리고 가야겠다. 시어머니 모시고 한번 가야겠다. 친정 모시고 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사명감을 갖고 더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시면은 내 코드에서 맞는다 안 맞는다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게 맞는다 안 맞는다를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니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 생각합시다. 아빠가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면서 하니까 어린 아들이 그 모습 볼 때 우리 아빠 참 멋지다 라는 생각 들어서 아빠 그 면도기 좀 나 좀 보세요. 나도 좀 해보게. 나도 남자니까 나도 해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린 아들이 수염도 나지 않은 녀석이 그거 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줄까요 안 줄까요? 그거 주면은 그 아버지는 가짜 아빠예요 진짜 아빠예요? 그냥 가짜입니다. 안 줘야 정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내 수준은 내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안 맞으니까 응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응답을 더디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시거나 더디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이놈만 박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입장에서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이걸 다시 뭡니까?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안 온다.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너 지금 내게 빠르니까 5년 후에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5년 후에는 주실 걸 믿고 그걸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사람 앞에 내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내가 행하는 그 의를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거기서 네가 칭찬을 기대했다고 한다면 칭찬을 기대했다고 하면 너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 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기대하는 겁니까?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 맞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내가 하는 것을 보신다고 하는 그걸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이끄시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도요. 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타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 앞에 나타내지 않고 정말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옳은 거 하고 오른손이 모르고 사람 앞에는 정말 은밀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보시는 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맞죠? 맞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꼬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와 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해요.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역동적인 사람은 자기의 일을 만들어가요. 자기의 일을 만들어가요. 난 우리 아들이 있지만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하게 키웠어요. 특별히 우리 집사람은요. 말씀을 갖고 왜요? 아침에 6시만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30분 동안 기도시키고 통성기도 시켜 아이에게 30분 동안을. 그리고 잠언을 한 장 읽히고 그 읽힌 말씀 중에 하나 요절을 외워야 밥을 먹여서 학교 보내요. 그렇지 않으면 군교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기 앉아있지만요. 아이가 아빠는 친아빠 같은데 엄마는 가짜 엄마 같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1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뛰어와요. 아이 보는데 이거 봐라. 애 때 너무 과격하게 너무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하지 마. 애가 엄마를 볼 때 가짜 엄마처럼 엮일 정도로 아이가 애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겠느냐. 엄마는 당연하게 가정교육으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너무 내가 애체 모르게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대화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줄기차게 애한테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저 아이가 너무너무 싫어요. 새벽에 6시에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킨다고 30분을 기도할 애가 무슨 30분 동안 기도할 게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뭐 기도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한다고 랄랄라 기도한다고 좋으니까 푹 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등짝을 갖다 내리쳐가지고 깨워서 다시 기도가 다시 집으로 다시 그래가지고 기도시게 저 아이가요 아주 새벽마다 그러는 게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지옥 같았을 것 같아. 그런데 저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 아이가 엄마한테 한 말이 엄마, 저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그때 진짜 너무너무 싫었는데 오늘 지금까지 내가 하면서 나를 지혜롭게 했던 것은 자본의 말씀이었고 그 자본의 말씀을 요절로 한 장씩 매일 읽히고 날짜와 맞춰가지고 읽히고 그리고 외우겠던 그것이 오늘 나를 지혜롭게 한 것 같아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그걸 고등학교 때 저희가 고백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패할지라도 훗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가장 좋은 거 여기에 초점 맞추는 자는 지금 싫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쁨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그런 거예요. 이럴 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내 형편상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셔. 목사님을 통해. 그럼 뭐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순종하고 아멘하자.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하자. 내 입장에서는 안 돼. 내 형편상 안 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주의 종이 내 영혼을 맡기시고 그 주의 종이 요구할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요 정말 이렇게 수없이 해봤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진짜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심으로 마음속에 축복이 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다보가 자기 중심이에요. 내 형편은 이러고요. 내 형편은 저러고요. 주의를 하면서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럿이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는 요만큼 동참하고 아니고 아예 동참도 안 하고 나머지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챙기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서 목사님 이렇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해요. 처음에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보면은 저 사람은 남의 것도 자기가 뭘로 가로채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하느냐 진짜 자기가 다 해요. 근데 자기가 했던 말 안 하고 저 사람들이 했다고 말하면서 다 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낼 때 한두 해 지냅니까? 우리 기도하니까 사람 알아봐요. 중심을 알아봐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사람이다. 인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신뢰감이 생겨요. 신뢰감이 생기면 어떤 일도 그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남은 사람이 몇 사람 다 손가락합니다. 진짜 다 손가락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예요. 그리고 일한 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알아주길 원하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자녀는요 자녀는 따라서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기 공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공적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행하며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속에 그런 아쉬움을 표현해요. 그런 자가 있어요. 나 솔직히 말합니다. 저기 저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왔으니까 내 면전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무하지만 그렇게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번에 갈 때 그래서 같이 가자. 일일에 같이 동참하자. 아멘 하고 동참해서 150만 원씩 내놔. 그냥 안 돼요. 그 동참시켜서 같이 온 겁니다. 마음속에 남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보면은요 저 사람은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 하지만 알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 중에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뭡니까 연예인처럼 생각하고 따라가고 했던 팬의 입장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팬은 자기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좋으면은 100% 지지하고 가지면 그 대상보다 더 좋은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은 제쳐버리고 새로 생긴 대상에게
다시 팬 역할을 하면서 따라갑니다. 바꿀 수 있어요. 바꿔나가요. 변질될 수 있어요. 바꿔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따라서 합시다.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그럼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워도 이 자녀가 내 이 가문을 내가 일으키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녀석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자식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그 자식은 분명히 그 부모님보다 더 참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어떻게 해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이 눈에 보이고 재산에 초점 맞춰놓으니까 그 재산을 다 빼먹고 나중에 부모 모른 척하고 내버리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건 좋은 것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이 아닌 자녀의 모습으로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남을 기대하면 안 돼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기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고심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영감을 통해서 옳다라고 여기지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접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평생에 갑니다. 평생에 가지 않습니다. 평생에 갑니다. 그러나 폐로로 달려간 자들은요, 변질돼요. 제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실증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오. 2절. 요한복음 3장 2절. 여기 누가 등장하죠? 그 라비가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낮에 왔어요? 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왔어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자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회원이에요. 사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아요. 국회의원과 같은 위치에 있고, 국회의원은 나라의 일도 속정을 하고 정치해 나가지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정치 지도자니까 그 나라에 명망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 자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자 아닙니까? 출신 성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사렛은 가난한 자의 상징이고 가난한 자의 어떤 모습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왔으니까 출신 성분이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러 갈 때, 자기 위치상 만나러 갈 때 낮에 가면 자기 신분상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있고, 오는 어떤 시선이나 자기의 오는 어떤 여론이 좋지 않을까봐 낮에 갈 수 없으니까 밤에 사람들이 다 찾아보는 그런 것이 인적이 드문 그 시간에 찾아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요, 자 7장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7장 52절 5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시 말씀은 율법은 행한 걸로, 행위로 말미암아 판단을 합니다. 상모를 논합니다. 같이 평가를 해요.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율법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활동하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갖고 우리 글을 걸면서 이렇게 행할 때, 그게 한 이유는
자기들의 위치가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에 의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도 해할까? 죽일까? 여론을 조성해서라도 예수를 죽일까? 이걸 역정부에 갈 때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그 행한 것을 갖고 말하는 것이냐? 말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율법은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옳은 말을 하니까 52절에 말하기를 52절 다같이 시작. 그는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 이 천박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천박한 종교자, 신은 어떤 종교를 통해서 드러났던 어떤 그런 사람으로 아주 천박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천박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과 친구냐 그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예수와 친구냐? 천박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네 친구는 지금 사내들인 공의 의인이 아니냐? 근데 네가 지금 그런 갈릴리 사람이냐? 하고 위협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의를 하다 보면은요 위기가 와요. 골리앗 앞에서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위기가 와요. 그런 위기가 올 때 패는 어떻게 하느냐? 위기가 오면 도망가요. 몸을 사려요. 피해요. 외면합니다. 근데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펜으로 멈춰 있느냐? 아니면 제자로 성장했느냐? 펜으로 멈춰 있느냐? 먹는 것 때문에 따라가는, 입는 것 때문에 따라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것을 해결해 줬던 어떤 선지자, 어떤 펜으로 있는 입장으로 그냥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제자로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자, 19장으로 합니다.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받아 니고데모 물량과 치밀을 섞은 것을